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길가에서 손을 잡고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기쁜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행복하게 보냈나요? 제가 본 어르신들처럼 행복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유구전원교회 윤상훈 목사님 초대하였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주 만나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16장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홀로 살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했는데 못 만나고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나는 이제 끝났나 했는데 첫 전도사로 갔던 그 교회에서 지금의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럼 교회에 딱 갔을 때 운명적으로 막 뒤에 환한 빛이 막 비춰지고 그랬나요? 참 좋은 사람이다 했는데 그 감정이 좀 더 커지더니 이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죠. 목사님은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신학과에 다니던 도중에 아주 아리따운 후배들이 입학을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후배가 제일 이쁜가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저희 사모님이 제일 예쁘다라고 제 마음속에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수업을 듣다가 제가 이렇게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이름은 뭐니? 또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남편상은 어떤 사람이니? 너의 신앙관은 어떠니? 이런 걸 물어보니까 저랑 이렇게 딱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모님이 이뻤기 때문에 제가 맞춰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네. 연애하고 네. 결혼하고 결혼 네. 생활하는 게 네. 순탄했나요?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요? 물론 이 목회자의 결혼 생활이 참 순탄했다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가끔은 내 결혼 생활이 사실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결혼해서 연애 쉽게 하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연애하는 것도 복잡하고 결혼하는 것도 또 복잡하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사는 것도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이 참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있는 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9번째 후회 뭐냐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해봤더라면 그리고 16번째 후회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결혼을 했더라면 이에요. 이 책 쓴 사람 결혼 안 했나 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후회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이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 통계를 내서 이렇게 발표한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양원에서 많은 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갑자기 병이 들고 외롭게 혼자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 참 쓸쓸하고 좀 안타깝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나 TV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결혼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도울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인생을 꾸며갈 동반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아니라고 대답하면 굉장히 슬플 것 같은데 그런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좀 기도해 봅니다. 부모님처럼 모두 멋진 연애하시고 또 결혼도 하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멋진 연애를 하고 멋진 결혼을 한 그 주인공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누구냐면요, 이삭과 리브가
여러분도 연애를 하고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서 운명적인 만남, 그 네 박자 노래도 있죠? 짠짜라 짠짜 네 박자 속에 있죠? 운명적인 만남, 그 네 박자를 여러분도 잘 맞춰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이 노래 모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 맞춰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예.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도 한번 저의 연애사를 돌아봤을 때 제가 좋아하던 친구가 저를 안 좋아할 때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저는 안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다시 저를 좋아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명적인 만남에는 박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리브가 이삭의 첫 박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그 첫 번째 박자는 바로 아버지의 바람, 부모님의 바람이에요.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의 딸을 얻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의 여자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고향, 내 족속.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서 굉장히 멀리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멀리서 찾을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서 찾아라. 그런 말들 제가 많이 들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멀리 가서 짝을 찾는 거죠? 굳이 멀리서 찾는 이유는 그 당시 인근에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 부모님의 바람은 다른 걸 바라지 않는다.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 고향, 내 족속의 사람을 찾으라. 그게 바로 아버지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의 바람. 믿는 사람이면 됐다. 믿는 사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죠? 교인을 만나라는 건가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아름다운 청년을 만나라 그런 의미인가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모르고 간 것처럼 나의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할지라도 약속만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그 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거 굉장히 어려운 일 같고 사실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결국에는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본 것은 오직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럼 두 번째 박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박자는 바로 지인의 도움이었습니다. 음흠. 그 지인의 이름이 누군지 다 아시죠? 엘리에셀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짝을 찾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를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도 물을 주는 거였어요. 낙타도. 결국 무엇을 구했냐면 성격 좋은 사람, 품성 좋은 사람. 물을 달라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봤던 거예요. 구했던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 그 두 번째는 바로 품성 좋은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약 100리터 정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10마리면 한 1톤 정도 마셨을 것 같은데 아, 리브가 허리 아팠을 것 같아요. 물 또 오느냐고. 근데 그런 품성이라면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박자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박자는 뭔가요? 운명적인 만남, 그 세 번째 박자는 바로 여자의 믿음입니다. 엘리에셀의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도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오케이 했어요. 근데 막상 그 다음날 이제 저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하니까 가족들이 안 돼, 뭐 벌써 가, 보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갈 거니?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좀 힘든 대답인 것 같아요. 얼굴도 안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엘리에셀의 믿음만 보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믿음의 여장부였다는 것이에요. 성격도 좋았을 뿐더러 적극적이었고 결단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있으면 나는 하겠다. 비록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가겠다는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 그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남자의 기다림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주시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잘 구해질까? 뭐가 어떻게 잘 될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연애 때도 중요하지만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아내랑 이야기하다가도 또 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또 그게 불화가 되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기다림을 잘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사람들은 내가 이쁜 것만 찾고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사람을 골라요. 그래서 싸웁니다. 결혼을 할 때도 우리 집안이 더 잘되게 하려고 또 싸우죠. 그렇게 자꾸 살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시길 바라겠어요. 아빠도 부모님도 아내도 여자도 남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면 어려움이 없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멋진 연애를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조금 미래의 일이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조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쿵짝쿵짝 네 박자 속에 나타난 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네 박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의 바람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면 돼. 운명적인 만남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지인의 바람입니다. 오직 품성만 보면 돼. 이쁜 것도 돈 많은 것도 그거는 둘째 문제지. 마음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으면 돼. 운명적인 만남 그 세 번째 여자의 바람입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면 돼. 마지막 네 번째 박자는요? 마지막 네 번째 박자는 바로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남자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겠죠? 믿어요.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박자와 함께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처럼요,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을 좀 기다리길 원하고요. 그 사람의 외면보다는 내면을 좀 바라보고요. 또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이쁜 사랑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의 모범처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고 멋진 연애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그럼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